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의 뒷부분으로 이 본문을 근거로 시련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련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한다. 믿습니까? 네,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겠죠. 시험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그 많은 것들의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냥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련은 믿음의 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안 믿으려고 하십니까? 할렐루야. 믿는다고 하셨다면 제가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믿는다는데 뭐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죠? 시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깊게 한다고 믿으신다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왜 내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는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지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앞부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제단까지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평탄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26년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비전과 표를 허락해 주시고 그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아직 과정이고 이제 첫 스타트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듦이 있잖아요.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도 기근이 있고요.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다고 칩시다. 응? 여러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도 좀 내려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까 묵묵히 그 십자가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만사형통해야 하는데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악한 마귀의 공격이 더 많고 어둠의 세력들의 저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가만히 있었으면 안 생길 문제인데 뭔가 했더니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밀접한 문제가 바로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야 할 것 같은데 혹여 시련이 닥쳐온다고 해도 그 시련을 딛고 분연히 일어나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주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지 않은 역경이 찾아오면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내 인생도, 내 신앙도, 내 믿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물론 예수 믿고 난 후 전보다 더 평탄한 길을 걷는 분들도 계세요. 예전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 신앙이 더 깊어지기 시작을 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없던 갈등이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당장에 손해보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갔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만 붙들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연속이 되는 건지, 말씀을 붙든 결과가 고작 이거밖에 되지는 않는 건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어서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옮겨도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냥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명강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지었는지 이 찬송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나만 겪는 고난이래. 그런데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그랬어. 아브라함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니까 기근이 찾아왔답니다. 기근이.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시험이 두 가지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또 하나의 시험이 있죠. 그렇다면 테스트는 무엇이고 템프테이션은 무엇입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지만 이 템프테이션은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마귀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템프테이션.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온갖 좋은 약속은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테스트입니까? 템프테이션입니까? 테스트. 앞서 뭐라 그랬어요? 시련은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과 시련은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과 내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테스트죠. 달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기근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기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근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공경에 처하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게 당연하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항상 눈여겨보시는 게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답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그 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 가운데 반응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계신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뽑은 이 1년 동안 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 말씀 카드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걸 진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고,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순간에 자기의 살 길을 찾았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밝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빛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도 있고, 질병이 찾아오는가 하면 치유의 기쁨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까? 따라서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문제를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창세기 12장 4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까닭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희망과 소망의 빛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가면 어떤 절망의 상황이 와도 앞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혹여 생각지 않았던 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서 있을 때, 아무리 큰 기근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가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굶게 하시지 않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한통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과연 기근 가운데서도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막막하십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행렬을 가로막은 요단강과 같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출렁이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놨더니 강물이 열려지는 갈라지는 기적을 맛봤던 것처럼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기억나시나요? 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정말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히스기야가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사방이 가로막혀 동서남북 어디에도 솟아날 구멍이 없었는데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혔다고 할지라도 어디를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내립을 물리쳐 주신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시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 길이. 그래서 역경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에 넘어져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성장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네? 여러분 그 걸음에 여러분 하나님 쪽으로 그 무게 중심이 움직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요셉이 그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대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요?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시련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귀와 사탄은 오히려 더 나를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뿌리. 그렇습니다. 시참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할 때 조금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수록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처럼 주님께 심지를 굳건히 내릴 때 오히려 세상 풍파 나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평강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경험 또한, 그 만남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사야 2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구원을 성벽으로 외벽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이 깊게 하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짜 찐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약속의 테스팅을 다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그 사람은 기쁘게 여깁니다. 시험이 찾아왔는데 기쁘게 여긴대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시련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마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단단히 하고 더 굳세게 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있는 그 고등학생들은요,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뭐 카이스트나 그다음에 뭐 과기대나 이런 데 들어가는 친구들은요, 시험 문제가 어려울수록 더 좋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불수능일수록 더 좋대요. 왜? 내 실력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조금 송구한 말씀이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려운 문제가 내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하지만 실력이 있는 아이들은, 우리 홍 집사님 따님처럼 의대 가는 학생들은 어려운 시험 문제 불수능일수록 더 좋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기쁜 거지. 그런 시험 문제를 만나면. 딴 놈은 못 푸는데 내가 풀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낳고 하나님이 그 끝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그런 시험이 오면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타협할 때 살고자 뭔가를 자꾸 이렇게 밀고 땡기다 보면은요, 더 큰 어려움이 생겨요. 영화 잠시 보셨습니다만, 혹시 프로보노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네. 얼마 전에 종영을 했어요. 이 프로보노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공익변호사예요. 공익변호사.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공익변호사, 이 프로보노의 마지막 회차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 권력을 쥔 여기 있는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대법관 자리를 제안하면서 어떤 재판에서 자기의 뜻대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순간 주인공의 눈동자, 연기 참 잘하더라고요. 그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대법관의 자리를 제안하는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예잖아요. 권력이잖아요.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어떤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판에서 이겨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보이시는 그 권력자의 딸이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지난 20년 동안 대법관 자리를 제안했을 때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통해 대법관 자리를 주었더니 자기의 노예로, 자기의 종으로 쓸 수 있었는데 걔는 아니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사탄과 타협하는 순간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특별히 신앙에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네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아유, 날이 추운데 이번 한 주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진짜 이거보다 더 추웠어요.
아유, 진짜 뭐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저보다 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응?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왜 치매가 걸리고 왜 그렇게 건강이 나빠지느냐면 한겨울에 빨래터에 가서 빨래해야 된다니까. 방망이 두들겨야 된다니까. 빨래 삶아야 된다니까. 요즘은 너무 살기가 좋은 거야. 세탁기가 다 돌려주고 건조기? 그러니 할 게 없어. 그 몸만 닦고 춥나는 거야. 옛날에는 빨래터에 가면 어머니들이 치마 거두고 앉아갖고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찬물에 손 놓고 빨래. 그러니 건강하셨다. 건강하셨어. 그런 분들이 지금 8, 90, 90세, 100세까지 사셔. 여러분, 쌀밥 먹던 양반보다 보리밥 먹던 종이 더 오래 산다 그러면 더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요즘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더운데 가만 우리 흥 집사님도 아실 거예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교복 입고 땀 삐질삐질 흘리는데 그 무거운 가방 옆구리 끼고 40분 걸어갔다니까. 면목동에서 중화동까지 40분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가다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친구만 보면 참 진짜 그런 배알도 없지. 야, 좀 태워주라. 내 가방 들어줄게.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건. 근데 여기서 5분 가는데도 아빠 나 좀 태워다 줘. 야, 걸어가. 이래야 되는데 태워다 줄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마다 여러분 차들이 막 철비해. 집이나 먼 게 아니고 바로 엎어지면 한 길 하나 건너면 집인데 그걸 또 태워다 주네. 뭔 얘기하다 그러고 가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닥친 현실이 뭐였죠? 에? 기근이에요. 먹는 문제란 말이에요. 먹는 문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타협했던 게 무엇입니까? 에? 롯처럼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애굽에는 이상한 풍속이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얻기 위해 남편을 때려 죽이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12절에 보니까 그런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여쭤볼게요. 먹는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근데 별것 아니잖아요. 까짓건 며칠 좀 굶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맞아 죽게 생겼는데 지금?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 죽을 문제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빼앗기게 생겼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대요. 그러면 부자가 됐대요.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면 뭐 할 거예요? 아내를 빼앗겼는데. 무슨 말이냐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께 받은 약속 전체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를 그릇된 밖으로 전개시켜 버린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 먹는 문제가 됐던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됐던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시험이 다가왔던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금 만난 이 기근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지금 좀 어려움이 있잖아. 조금 힘들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럴 때 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하고 든든하게 하며 세찬 바람이 불 때 조금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뽑혀나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걸 좀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야근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근 인생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삭 빠르다. 약삭 빠른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얕게 행동하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좀 사람이 약아야지. 응? 그렇게 그냥 응? 흐리멍텅 해갖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왜 야근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필사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려고. 그런데 따라가십니까? 노력하는. 노력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필사를 하냐면 내가 얻어 터져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성경은 안 얻어 터지도록 하신다. 아멘. 남들이 얻어 터진 것을 구경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한 방 맞았네? 어퍼컷을 한 대 맞았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보고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한 번 맞으면 아플까? 그건 멍청한 거예요. 약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훈계해요. 뭐라고 훈계했어요? 네가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혼났잖아. 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손해보는 건 누구다? 진짜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손해보는 건 우리 김은당 권사님이 아니고 나예요, 나. 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뭐 확인해봐야 아나. 그걸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나. 그러므로 아브라함같이 불순종하여 더 큰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뿌리를 주님께 깊게 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항상 거둘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나의 인생도 내 믿음도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보시며 여러분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은혜를 구할 때마다 그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